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건데 이 제목 18장 전체의 내용은 주님께 붙잡힌 바울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성령에 완벽하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메시지 했을 때에 고린도에 이런 바울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에 이르렀다. 어디서 고린도로 이르렀다 이죠? 어디서요? 아덴에서. 아덴에서 어디로요? 고린도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금 이동해 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은 어떤 도시라고요?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복음을 잘 못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가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제자가 없어요, 그곳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로 와서 보니 뭡니까?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 이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죠. 아굴라 부부를 성경에 보니까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어디서? 로마에서 추방시켜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하니까 바로 이 아굴라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고린도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가 같다고요? 뭐가? 생업이 같다 이렇게 해서 생업이 같다. 뭔 생업이 같다고요? 뭐가 생업이? 다시 말하면 천막이죠. 천막을 만든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공으로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안식일마다, 그렇죠? 안식일마다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복음을 강론했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죠. 강론했다는 말은, 이 복음을 강론했다는 말은 그 당시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런 활자가 나와서 요즘에 이렇게 대량으로 찍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다 뭡니까? 썼어야 돼요. 대피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당마다 써서 양피나 때는 파피루스, 그래서 양피는 양 가죽에다가 써서 한 것이나, 또 파피루스라면은 저 에티오피아 쪽에 이집트 쪽에 강가에서 나오는 이 갈대잎으로 만드는, 갈대는 이제 껍데기로 만든 것 같고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그걸 말려서 글씨를 쓰는데, 그것이 두 가지 양면인데 그걸 쭉 펴놓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면서 해석해주고 뜻을 풀어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복음을 지금 강론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바울이 담대한 말씀이죠. 이 바울이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 붙들렸다, 성령께 붙들렸다,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했던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당위성이 있고 복음을 증거할 현장이 있고 그 사람의 현장,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 혼자 왔어요. 혼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함께 동력자로서 신라를 택했죠. 그리고 돕는 자로 디모데를 택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지금 전도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어디로 넘어왔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쫓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베레아 지역으로 왔다 그랬어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격길에 도망가는데 바로 이 베레아에 있는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서 데리고 바로 아덴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실라와 이 디모데를 챙기지 못했어요. 못 챙기고 그냥 사도 바울 혼자만 피신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있었을 때 혼자 그곳에서 남아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홀로 또 바로 이 고린도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 넘어와서 이 아굴라 부부하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 넘어왔더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뭐 했다고요? 완전히 붙잡혀. 이렇게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붙잡힌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늘 내가 말씀으로 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힘이라고 그러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요. 모르는 것은요, 절대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켜야 되니까, 나를 자꾸 어떻게 보면 배양시켜야 돼요. 나를 자꾸 업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말씀 붙잡아서 전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히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성경이니까 예수는 누구라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뭡니까? 밝히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이 밝히 증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얼마나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나 들어봤겠어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쫙 두루마리를 쫙 펴놓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사람 앞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이 이렇게 났는가?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그랬어요. 대적하고. 또 성경 보니까 이 비방을 하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두루마리 책을 쫙 펴놓고 율법으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쫙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적이 일어났어요. 대적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쫙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뭔 소리 하냐 하고 막 대들고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비방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쇼가 되겠죠. 그렇죠? 생쇼가 되겠죠. 지금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에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옷입니다. 옷을 털고 또 말하기를 옷을 다 털어버리고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네요. 너희 피가, 너희가 받을 저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뭐라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너희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피, 무슨 피입니까? 생명의 피. 이 피가 너희들이 돌아갈 것은 너희의 저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죄의 대가, 저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는 그 대가의 저주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너희들은 그 죄, 창세로부터 왔던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저주가 너희들이 다 돌아갈 것이요. 전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며 이후로는 그랬어요. 이후로는 뭐랍니까? 이방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란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을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잘 기록했어요. 거기서요.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렇죠.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6절 21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 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 생명에 대한 핏값에 대해서 나한테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는데요. 그런데 내 이웃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안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의 그 생명의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아니한 나한테 그 핏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예요.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 안식일 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를 않아. 복음 안 받아야 들어. 비방해. 그러고 대적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옷을 털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다 증거해 줬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얘기가. 또 한 가지 찾아봅시다. 뭐라 했는가?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2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또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24,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다음에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렇죠.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저 유럽 쪽에서 또 아시아 쪽에서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못 볼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한 마지막 얘기인 겁니다. 자기 마지막 얘기예요. 보세요.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 이웃주변, 여러분 형제들 주변, 여러분 친구들 주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할 당위성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가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해 주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옷을 털고 나오면서 바로 해당 집에, 해당의 옆에 유수도라고 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해당에서 나온 디도 유수도, 이 디도 유수도라고는 이 유수도라고는 집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집은 뭐라 그럽니까? 회당. 회당 뭐라 그럽니까? 옆이라 그랬어요. 옆이라. 저는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대적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해당에서 나왔을 때 유수도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유수도 집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유수도 집에서 이 집에서 바로 지교회가 된 거예요. 지교회. 이 유수도 집이 다락방이 된 거예요. 유수도 집이 미션홈이 된 거예요. 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수도 집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유수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수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가정에서 말씀 운동한다.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축복의 소식을 그 가정에서 선포를 한다. 이거는 대박날 일이요. 대박날 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당장 그랬어요. 해당장.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자기 온 집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더불어 믿고 그랬어요. 믿고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 지교에 와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해당에서 쫓겨나서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해당장이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에 와서 영접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뒤에 나서요. 뒤에 여러분들 고린도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바로 이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고발당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고발당하는데 그냥 고발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당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보면은 소순회 해당장 소순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해당장 뭡니까? 소순회. 이 소순회라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했는데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순회를 잡아서 두들겨 패요. 근데 왜 여기가 바로 해당이 있는데 이 해당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해당장인데 왜 또 여기도 해당장 소순회가 나오는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얘기인데요.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서 해당장을 관둔 거예요. 해당을. 근데 두 번째 해당장이 소순회가 돼요. 소순회가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1절에 가보면 뭐냐면은 형제 소순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두들겨 맞는다. 복음을 위해서 얻어맞는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복이에요. 복이라니까요. 아이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기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큰 인물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형제 소순회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자기 온 가정과 함께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뭐랍니까? 듣고 믿고 또 뭐랍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도 유수도의 온 가정과 해당장 그리스도 온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것은 뭡니까? 교회화. 완전히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수도와 같은 사람,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해당장 소순회 같은 이런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니까요. 복음을 위한 사람. 오늘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이런 마음 각오가 마음에 다 배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그렇게 대적을 당하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하도 복음을 계속 전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예수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3절,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서 보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했다고요? 침묵하지 말라. 또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할 자가 없다. 알겠습니다. 보세요. 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힘을 주기 위해서. 저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위기 뭡니까? 어떤 의기소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의기소침하고 뭔가가 어떤 힘을 잃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기를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다시는 입을 다물고 있지 마라. 뭐요? 함께 하겠으니까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우리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형제를 만날 것이 있어요. 연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왜요? 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요. 입 딱 다물고 하지 말아요. 입을 벌리래요. 할렐루야. 복음을 해서 입을 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대적할 자 없고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힘이 났겠지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했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뭐냐면은 이 성 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다니는 데 많다 그 말은 아니고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 고린도 쪽에 많다. 네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빨리 말해줘라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내 부모가 죽습니다. 내 친구가 죽습니다. 내 형제가 죽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어요. 왜요? 복음을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증거해 줍니까?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입을 다물지 말아요. 말해주래요.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몇 년 있다고요?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6개월. 1년 6개월이야. 그러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 합니까? 가르쳤다.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매일 저는 가르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예요.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대박난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만나서 대박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줘버린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같이 갑니다. 여기서 끝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기서 끝나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러 어디로 가냐? 19장에는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3차 전도 여행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도행전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메시지 하면서 난 사도행전을 더 깊이 알게 됐잖아요. 진짜 깊이 알게 됐다니까요. 아,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개되구나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느꼈어. 깨닫겠다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CVDIP의 이 눈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C는 뭐라 그럽니까? 미리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본다 그랬죠. 본다. 또 미리 뭐요? 소유한 거죠. 미리 소유한 거. 미리 또 뭐죠? 누린다 그랬죠. 누림. 또 뭐입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이 작품을 쓰는데 완전히 소유 뭡니까? 성취하는 거죠. 성취하는. 우리는 어떤 이런 컨셉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컨셉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집사님들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으나 유대인들의 대적과 또 비방과 미워함과 시기함으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위축을 당할까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어떤 자도 너에게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한 주간 동안 지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들 어디가 있든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길을 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